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또 현경이도 오고 세빈이도 오고 점점 이렇게 또 예배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쵸? 네, 다들 고개 이렇게 너무 숙이고 그러지 말고 전사님도 한번 보고 이렇게 얘들아 전사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했잖아. 뭐 달라진 거 없어? 우리 머리를 잘랐다. 저 재윤이도 전사님 보고 머리를 달라졌다. 전사님이 처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을 때보다 지금 딱 8kg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켓을 처음으로 잠궜어요. 여태까지 못 잠궜어. 잠궜어요. 전사님 맨날 이렇게 야채와 닭가슴살을 먹고 있어요. 점심에는 계란 2개, 저녁에는 야채와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딱 2kg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kg를 뺐는데 앞으로 더 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 이제 또 지킬 수가 있죠. 네. 또 뭔가 더 비결이 궁금한 사람은 전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자,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또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소매가 이렇게 길고 예쁜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농경시대에 그런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요셉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혼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형들의 이런 질투와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스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다가 옷을 뺏고 우물에 가둬놨다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려서 요셉이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이쁨 받고 일도 안 하고 예쁜 옷 입고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장군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긴 노예지만 그 노예 중에 노예장이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그 가정 살림을 맡아보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 가정이 정말 이렇게 승승장구했다고 나와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한 번만 생겨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자신의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영화나 중세시대 그런 어떤 예전에 그런 영화들을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극들도 그렇고 어떤 다른 나라의 옛날 그런 트로이 이런 영화 이런 것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음식들을 대신 맛보는 기미상궁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 왕권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가장 흔한 것이 독살이기 때문에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먹어보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런 것들을 시키겠죠.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술을 먹다가 떡을 먹다가 배탈이 나거나 아픔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것들 중에 범인 있다 쳐넣어라 해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꿈꾼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죽어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기억하기 쉽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은수 기억하지? 한영이 모르죠? 초등부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요? 한영아 가르쳐줘? 모르지? 요셉은 알지? 요셉은 알아? 사케오도 알지? 그 일본 사람 알지? 몰라? 너 중고등부 애들 같이 웃어야지. 너네도 안 웃으면 어떡해. 한영이 초등부에서 와가지고 전사님 놀려주려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사케오란 일본 사람 성경에 있었나 이러면서 같이 안 웃으면 너네도 빵 터져야지. 같이 안 웃으면 뭐 같이 모르는 거 같잖아 너네도. 아니죠? 네. 이럴 수가. 전사 예전에 얘기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 됐다. 자, 그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했잖아. 누가 살아나는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은 조사 이후에 풀려나고 자신의 그 지위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들의 큰 풍년이 들어서 이제 막 음식 같은 것들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질 텐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흉년이 들어서
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 풍년에 이것들을 다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지어서 다 곡식을 저장하고 예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볼 때 요셉이 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하면서 요셉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도장을 주고 목걸이를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그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2인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제국의 2인자가 된 요셉.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국의 살림살이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창고를 지어서 이제 그 음식들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대비를 합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왕의 창고에 예비해 놓은 것 말고 백성들은 고통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곡식들을 주면서 백성들의 땅을 받고 그러면서 왕을 더 풍족하게 해줬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나라들에서도 이제 음식을 얻고 싶어서 이집트로 오고 있던 상황에 요셉의 형제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요셉의 늙은 아버지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왜 저 곳에 가서 음식을 얻어오지 않느냐? 내가 굶어 죽게 할 것이냐? 해서 요셉의 형들도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온 형제들인데 음식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곡식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읽은 거죠.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를 눈앞에서 만났는데 내가 힘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안심하라고. 형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시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속담에 원수를 갚을 때는 무덤을 2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중국 영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요즘에는 안 보지만 전우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막 중국 무협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때 어떤 무림의 고수가 딱 자기의 무공을 펼치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그 스승이나 아버지의 뭐 선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공을 배우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요. 복수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속담에 원수를 갚을 때는 무덤을 2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요. 무슨 뜻이냐? 전사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덤이 2개라는 것은 자식까지 죽여라. 이거 아니야. 자식까지 죽여라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무덤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저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 원수 갚음이 나에게 또 다시 온다는 뜻이에요. 자식까지 죽여라가 아니라 내 무덤까지 만들어야 한다. 요셉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조상들을 그렇게 때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인생, 이삭의 그 인생, 야곱이 그렇게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인생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통해 들었었던 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삶에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갑자기 왕이 너 온 이 제국의 살림을 맡아서 한번 잘해봐라 했으면 갑자기 요셉이 네! 하고 딱딱딱 해낼 수 있을까요? 예전에 긴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형들 나가서 일할 때 일도 안 하고 있었던 요셉의 그 상태였으면 갑자기 제국을 맡아서 그 살림을 관리하라고 했다면 요셉이 잘할 수 있었을까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라고 해서 그 집안 살림을 잘 맡아서 풍성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나와요. 감옥에서는 어때요?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면서 승리했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맡겼을 때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돌파해 나갈 때 그게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겼을 때 그것들을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들을 승리하는 그 경험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곳이 새로워지고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이 짐 엘리엇이 이제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나오고
20대 때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요. 그곳에 가서 그 부족, 아직 그곳에는 막 부족이었어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의 언어들을 익히고 그곳의 문화들을 익히고 또 어떤 비행기들을 통해서 그곳에다가 구호 물품들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요. 그곳에 가서 그 짐 엘리엇을 비롯한 주변의 친구들 통해서 같이 갔다가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하고 창에 맞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것이 뉴스로 전해지게 되는데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이 미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이들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감사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생명을 앗아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면서 미국 전역에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의 그리고 그 죽임을 당했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요. 그들은 간호하는 공부를 했어요. 간호사들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그 부족에게 슥 스며들어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염병, 풍토병,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들이 옆에서 간호해주고 해결해줘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우리들은 누구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쓱 자리 잡고 살면서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이제 좀 친해졌을 때 아니 근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때 그렇게 부족해서 물어봐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남자들이 이곳에 왔다가 당신들이 창으로 다 죽였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네, 생각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내들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막 약 발라주고 막 주사 놨다고 이거 다 독약 아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이들에게 위생관념을 알려주고 했었던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원수 갚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왜 우리들을 이렇게 구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런데 그는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시라. 그때 우리의 남편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들 찾아왔었던 거라.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다시 왔다고.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부족의 남자들이 또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5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책으로도 쓰여졌어요. 전생 읽어봤어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엘리자벳은 그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냥 망해버렸다. 우리는 그냥 인생 끝났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이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괜찮다라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오늘 총리가 되어서 형들 만났는데 당장 형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총리가 되어서 좋은 옷 입고 배부르게 그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노예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전사님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한번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전사님 이야기했잖아. 전사님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막 말을 못했어. 딱 우리 전사님 막 지금 도연이랑 막 재윤이랑 앞에 나와가지고 딱 차 인도하는 거 보면 와 진짜 짱이다. 전사님 막 한마디도 못했어요. 6학년 중학교 가가지고 막 여자애들한테 말도 못 걸고 막 그냥 남자애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막 교회에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앞에 나와서 말 절대 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학교에서 막 패가 갈려져서 막 친구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럴 때 전선 항상 막 두려움에 떨고 이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선이 그때 막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고민도 많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중고등부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전사님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도 20대 중반이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는 것만 알려주고 많이 사랑해줬던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고 감사해요. 그 선생님이 전사님 막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전사님 그때 막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사님이 정말 고민이 많을 때, 중학교 때 막 고민이 많을 때 길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 고민 좀 들어주고 막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때요? 저기서 그 선생님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전사님도 막 물어보고 그 선생님이 막 얘기해주고, 그래서 전사님도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길에서 어디든 막 전사님 딱 붙잡고 기도해 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도 바로 이제 막 20대 되면서 바로 중고등부 교사 헌신해가지고 초등부 2년 동안 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고등부 와가지고 또 교사하고, 그러면서 중고등부에서 막 좀 막 말썽 부리는 애들 막 전사님이 붙잡고 막 말하고 막 그러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 집 앞에서 그 친구 막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막 가정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전사님도 그때 막 22, 3이었는데 내가 다 그 친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얘기 들어주고,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하고, 또 어때요? 배운 대로 전사님이 그 친구 집 앞에서 선생님이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지금요? 여기서요? 이러면서 거절했어.
전사님은 그냥 기도해준다 그러면 길이건 어디건 집 앞이건 그냥 감사했는데 이 친구는 좀 창피했나 봐. 화들짝 놀라면서 싫어요. 전사님 나중에 선생님 나중에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해주세요. 막 이렇게 거절했어. 그래서 전사님 군대 갔다 오고 딱 중고등부에 컴백했는데 그 친구가 막 그동안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선생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으면 편지를 보내야지. 군대에 있는데 편지 한 통 안 보내더니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는 집 앞이건 어디 상관없다.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들 경험했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깜짝 놀라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죠?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힘드실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어른 돼도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야. 그럼 뭔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병헌이 던킨 도넛 딱 CF 찍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막 이럴 때 딱 도넛 딱 먹으면서 막 이렇게 CF 찍고 이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막 이렇게 막 도넛 딱 먹으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선배님 안 떨리세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내 손 잡았는데 선배님도 떨리세요? 다 떨린. 천하의 이병헌도 떨린대. 전선생님 요즘 뇌부자들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요즘에 막 대중 강연하고 유퀴즈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딱 하는데 그랬대. 옆에 선생님 딱 보면서 저 형 안 떨리나?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방송 끝나고 가가지고 형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형 방송 체질이에요.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나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신경안정제 하나 먹고 나왔어. 네가 진짜 잘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다 떨려요. 나만 답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떨리고요. 이병헌도 떨린대요. 근데 뭐 내가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전도사님 요즘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또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것들을 돌파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